2023년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누가복음의 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워서 참 이렇게 팔을 걷기 바빴는데 제 옷차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조끼거든요. 추울 때 이제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옷이 조끼인데 이것을 입어도 전혀 덥지 않고요. 오히려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참 이제 너무 추워서 이제 파카를 입고 이제 녹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살아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4강 세례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 입교 학습식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은 교회 등록 후에 6개월이 지난 만 14세 이상 지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학습을 받은 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받을 수 있는 예식입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을 머리에 적시는 방법, 뿌리는 방법으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물론 침례죠. 어떤 교단은 그렇기 때문에 침례만 세례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뒤로 잠시 미뤄두고요.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세례는 인간 사역자인 자기가 줄 수 있지만 성령세례만큼은 누가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의 물세례는 외적인 죄사함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세례는 내적인 변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다고 요한이 베푼 물세례의 가치가 격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물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죄사함의 외적인 표징,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임이 예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언급이라면 26절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이 거하시고 새 마음이 심어지는 내적인 변혁인 것이죠. 이러한 변혁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증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표현 그대로 하자면 성령을 마시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또한 이렇게 고백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세례 의식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교회의 외적인 표지로 성찬과 세례를 꼽을 정도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는 제가 굳이 더 설명을 해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예식을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더더욱 마음 다하여 임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학습 받을 때 됐으니까, 그저 세례 받을 때 됐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이 예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잠깐 뒤로 좀 버려두시고요. 정말로 이 세례가 주님께서 나에게 왜 받으라고 하시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례가 주님의 날, 즉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성령과 불 앞에 전치사 n이 쓰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n은 무엇과 함께 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묘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첫 번째는 정하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불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불의 이러한 기능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3장 17절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바로 종말 말입니다.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꺼려하는 그러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말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이단들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놓는 바람에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종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게 되어버린 그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말신앙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노아와 약속하신 대로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이 그래도 심판인데,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러한 주님의 심판을 떠올려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마음판에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 30세였죠. 예수님은 30세가 되던 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받으심을 가리켜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 또는 대제사장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제사장의 공식적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를 30세라고 증거합니다. 민수기 4장 2절과 3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제사장의 공식적인 사역은 30세에 정결 예식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 마지막 피의 제사를 드리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야말로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품을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가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세례와 같은 정결 의식이 필요하실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세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연합하여 우리도 죽었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연합하는 것이며 세례를 받게 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행해졌던 세례, 물론 당시에는 침례가 행해졌습니다만 세례는 교회 안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강가와 같은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됐죠. 따라서 당시의 세례는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겠다 다짐하며 세례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선언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한 확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그렇게 담대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성자 하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로 인해 우리는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형식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형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걸 아무런 가치 없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볼 때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들 보아 오셨거든요. 또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그 수가 급증한 가난한 성도들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때도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태권도 예를 굉장히 많이 설교할 때 드는데 태권도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올림픽 경쟁을 한다든지 이번에 아시안게임 끝났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요? 돌려차기? 품새? 아니에요. 다리찢기가 돼야 됩니다. 태권도와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다리찢기라는 기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서 3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의 모양이라는 기초가 없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삶 속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 또한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경건의 실제를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 위해 새벽 예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세례도 물론 형식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세례를 통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어쩌면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특별히 나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 우리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